그 전쟁터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사실 여기보다는 지적인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는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 뭐에 집중하는가, 뭐에 몰두하는가. 그게 거기가 전쟁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마인드보다 하트를 더 많이 생각해서 내 마음이 울적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전쟁터가 울적한 마음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단어는 지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뭘 생각하는가, 뭐에 마음을 두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가슴형이 많아서 이렇게 마음으로 뭐 이렇게 다 와닿고 따뜻해지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마음을 근신하여 뭐 이런 표현들,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여기에다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만 이렇게 집중하면 울적한 분이 많을 거야. 불안한 사람도 많고. 그거를 집중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배도 안 되고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표현이 전부 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너의 눈을 fix해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fix해라. 그게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트도 겹치고 신나게 살고. 그게 기독교죠. 자, 계속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또 말씀 나눠야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제가 제목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남은 거 얼마나 남은지 아는 사람 물어볼 필요 없죠? 없죠. 그죠? 그러면 어디 보자. 이게 손재화 어디 있어? 재화가 젊고 건강하니까. 재화와 인생이 나보다 더 많이 남았을까? 내 인생이 더 많이 남았을까?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더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먼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몰라. 재화가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이제 아직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리는 고통도 없어. 그치, 장가가는 사람 뭐 좋지만은 않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가길 바래.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 남은지를 몰라요. 인생에. 그럼 우리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얼마 있으면 실제 해요. 실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실제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남은 시간이 더 적어 보이긴 하겠죠. 객관적으로 줄어드니까. 근데 오늘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지금부터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일 때 젊다고 이걸 생각하는 건 아직 어려서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젊어도 조금 철들면 내 인생 어떻게 사나?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 건가? 특별히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발견하는 건 정말 슬픈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천당 갈 것 같아요. 난 간다고 믿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갈 것 같아. 거의 확실해 내가. 그래서 아직 안 가봤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아무리 주장하는 말을 믿겠어요? 믿기 어렵지. 그죠? 그건 너무 뻔한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이상해졌어. 내가 널 사랑한다, 결혼한 걸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애인 돌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믿고 결혼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결혼한 걸 행복하게 해주겠다면 지금도 뭘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게 진실성이 있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간다 그러면 죽으면 간다. 아니, 그런 비약이 어디 있어? 지금 사는 게 뭐가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갈 거면 지금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럼 그 나라를 살아내다가 죽으면 그 나라 갈 건데
또 죽은 날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세계니까 그 얘기는 그냥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거 어떻게 살 건가 질문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인생의 시점이 다 다른 거죠. 최근에 막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른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좀 길긴 한데 20장 1절부터 16절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아주 유명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 품삯을 하루에 한 다네론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했다. 저녁에 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품삯을 씌우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그들은 받고 나서 부주에게 투덜대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게 불이하지 않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이런 얘기 우리 하는데 1시간 노동에서 1시간 노동 수당을 받아야지 이게 뭐 이렇게 부당한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불이한 일 조금 하고 재수 좋게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가 아닌 건 너무나 뻔하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약간 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 말의 이 내용의 이 얘기가 뭘까요? 그거 좀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 이야기의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얘기가 다 밝혀지긴 하겠지만 먼저 일단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을 일꾼들을 부른 일꾼과 비슷하다, 주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꾼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동의 정당성이라든가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렇게 뭘 먹고 놀고 이렇게 쉬는 데가 아니라 뭔가 일하는 노동하는 데라고 하는 게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뭔지는 이 본문에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포도원이 추수할 때는 정말 일이 손이 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포도를 다 손으로 하나씩 쌓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포도는 여러분들 뭐 안성의 포도원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포도가. 전부 허리 높이 이렇게 따야 돼요.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땅바닥이 깊어요. 절대로 무릎 위로 못 올라옵니다. 무릎이 땅에 붙어 있어요. 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포도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게 포도원이란 말이니까 바닥에 다 깔려있죠. 워낙 건조하니까 이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손이 모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꾼이 모자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만 일찍 나온 게 아니라 이분도 일찍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단 부르셨어요. 첫째.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부르실 때 각자가 부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침 일찍부터 불렀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부른 거예요. 모태신 사람 불러보세요. 모태신 사람 9시. 이거 아침 일찍부터 부르는 사람들이야.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볼 때 한 3년 내에, 지난 한 3년 정도 안에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지금 거의 5시에 지금 마지막 회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재화가 아직 젊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시기마다 다 다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 얘기는 시기만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시간만을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불렀을 때의 배경, 그 사람들의 경험, 준비된 거 다 달라요. 여기 시간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각자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도 다르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준비된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대신에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집안에서 자라신 것도 아주 힘든 가정에서 자라는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달라. 이게 뭐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로 딱 결론이 나지도 않아. 영 반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시에 불르냐 12시에 불르냐 3시에 불르냐 5시에 불르냐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누구만 다 알까? 그 부르신 분만 알아요. 그 부르신 분만이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든지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때 기쁘게 일합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별로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네? 이게 삶의 의미가 되겠네? 인생의 재미만 찾는 사람은 결코 재미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재미도 따라 붙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사회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의미는 없이 재미만 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의미는 안 찾고 재미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를 주는 문화적 요소가 너무 널려 있어. 근데 거기 빠져 있으면 막 재밌는 거 같잖아요. 근데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오늘날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문화 자체가 사람들을 우울함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다 재미를 찾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 그게 오히려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농사를 다스려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주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도 짓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코아키니까 코끼리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줬을 거 아니야. 그 노동이지만 재미가 있는 창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와 재미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 그때 진짜 인생은 좀 다른 종류의 재미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 지금까지 3절 6절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빈둥대다는 표현. 빈둥대다. 이게 빈둥대다는 게 아이들 한 게 아니에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겠어요. 열심히 사는 건 고작 돈 벌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없지. 뭐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 다. 근데 그게 전부인가? 이런 생각 늘 우리 뒷동산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이게 빈둥대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목적 없이 내가 그냥 살아왔네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빈둥댄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으면 거기서 제 기쁨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그 초입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깊이 들어와서
이걸 누리고 살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없어요. 출입단에서 계속 거기서 안짱거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이 예화에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포도원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거기 들어왔으면 할 일이 많은데 이거 할까 그러다가 나와서 또 비는 거예요. 또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 이야기 그런 얘기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 힘들까? 이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등수 매기기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꾸 봐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8장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서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19장 27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 이 부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 저 사람들보다 난 더 많이 벌었거든요. 헌신을 당신은 더 많이 헌신했거든요. 그럼 난 뭘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20장 20절부터 20절 바로 뒤에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은 끊임없이 딴 사람이랑 비교해서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무시하는 헬라인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초기에 갈등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여기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도 들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유대인으로 평생을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개와 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이론이 됐다고? 뭐 이런 문제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부 다 여기에 공통된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수 매기기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의 관점, 비교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미안하다 재활, 오늘 이게 자꾸 나온다? 재활 보면, 나도 저렇게 키가 크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게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성이 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길을 가다가도 이제 자매들은 내가 길 안쪽에 세우지, 당연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차치면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고 이건 남자야. 내가 힘이 더 세. 그러니까 비교 없이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옷을 대충 입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 오는데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되겠지. 까만 걸 입으니까 뭘 입을까? 그럼 여기다 회색. 이게 다 비교해서 나오는 색깔이다. 비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걸 비교해 우리가. 비교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찾는 거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비교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점 누굴 보기 시작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과거랑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아버지도 잘못 만나고 나는 뭐 직장에서도 건설회사 들어갈 거야 건축회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나 이만큼 하고 이만큼 벌 근데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나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난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불행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코로나도 그렇고, K자 같은 게 트로트도 K-트롯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트로트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K-트롯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한국적인 것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9시에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이에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서 나의 의미를 찾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질투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몸에 배있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 훈련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 가치를 매기도록 훈련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등수매기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몇 등 딱 나왔죠. 공부만 하면 몇 등 딱 나옵니다. 예? 오늘 뭐 학교 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써놓기도 하고 이게 뭐 웃기는 세상이야. 등수 쫙 학원 가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등수 쫙 써가지고. 그러니까 등수 매기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 있는 그대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또 딴 사람을 봐요. 학교 어디 나왔냐, 뭐 회사에서 뭐 평가를 어떻게 받냐, 계속 등수 매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안에서도 그래 또 크리스천들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거슬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실력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뭐 저런 것도 있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빨리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참 감사한데 난 왜 뭐 이런 온갖 걸 얘기하면서 핑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쟤는 저걸 가졌잖아요. 난 없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사람들 얘기한다. 나는 회사에서 난 말단이잖아요. 나는 회사에서 뭐 어떻잖아요. 뭐 어쩌잖아요. 계속 나의 특성을 변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원에 부르셨을 때 시간은 내가 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사실은 자기 일을 못해, 자기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너를 불렀다고 해서 네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얘기한 게 원어 성경은 Is your eyes evil? 네 눈이 악하냐? 이렇게 아주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악하냐? 근데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잠언에 보면은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죄악의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man of evil ey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눈이 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 번역할 때는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Is your eye evil? 너의 눈이 악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literally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잠언에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재산 불리는 데만 마음 쏜다. 잠언 22장 9절 같은 거 보면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남을 잘 보살펴주는 눈이 직역하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The man of good ey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뭘 어떻게 보냐? bad eye는 자기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good eye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여기서 감이 잡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시려면 good eye를 개발하셔야 돼요. 선한 눈을. 우리는 bad eye를 가지고 살도록 세상에서 훈련받고 세뇌됐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지고 불평하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도록 그래서 내가 잘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도록 우리 훈련받았어요. 거꾸로 내가 좀 잘났으면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고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잘못된 자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대부분 왔다 갔다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내가 못났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내가 잘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눈 그게 뭐예요? 이불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눈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쳐요 사람들은. 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밑에 사람은 하대하고 높은 사람들은 잘해요. 그 이불 아니에요. 거기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직장에 오니까 이게 더 많이 보여요. 뭐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만 직장에 오니까 이건 뭐 상황이니까 확실하니까 이런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아랫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갑자기 나를 쳐다보면서 목소리 똑바로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나한테 다 잘해.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야. 왜 나한테 다 잘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왜 밑에 사람들이 좀 잘못하지? 그렇구나. 사람 평가하는 거는 나한테 잘하는 걸 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사람 자기 아래 사람들, 자기랑 일하는 사람들, 또 정말 청소부 아줌마들,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기준이구나. 이제 이런 게 저한테 보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그에 대해서 bad 아닌지 evil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일꾼을 가려면 이 good eye를 갖는다는 게 뭐냐, 선한 눈을 갖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끝에라도 지금 부르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하루 종일 공칠 뻔했네. 내 인생 하루 종일 평생을 그냥 빈둥대다가 살 뻔했네. 난 열심히 살죠.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해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불러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부르셨지?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를 왜 부르셨지? 라는 질문하기 전에 먼저 휘어잡혀야 될 거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다고. 우와, 그분이 나를 부르시다니. 네? 그분이 나를 부르시다니. 그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 수는 도저히 이제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없는 세상의 원리랑 똑같이 살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쪽팔리게. 아니, 하나님을 알아보려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 그건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게 분명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 근데 불러주신 것도 분명하지가 않아. 포도원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근데 불러주셨다 나를. 하루 종일 공칠 뻔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가 뭐냐를 계속해서 잘 얘기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온 척 해서는 절대 이런 거 못해요. 들어온 척 한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들어와야 이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런 연습을 좀 자꾸 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나에 대한 그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보면서 좀 축복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관찰해보세요.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선한 애씀을 보세요. 결과를 보면 결과는 늘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농사 짓는다고 늘 풍년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농사 안 지어봐서. 아니, 그 얘기 한 얘기인데. 우리가 뻔배를 나가가지고 컴피티션 한다고 늘 우리가 이기지 않잖아. 우리 작품 늘 좋다고 우리가 이기지 않잖아. 이게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 게 세상에. 이게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자기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그러네. 열매가 없잖아, 그 사람은.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수고하는가, 그렇게 애쓰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모습이 보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그죠? 이번 주 안에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가 시간이 남았잖아요. 누군가한테 좀 칭찬하세요. 멋있어. 당신 보면 내 힘이 나. 당신 보면 내 도전이 돼.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살아.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게 서로를 그게 우리의 악한 눈을 선한 눈으로 바꾸는 연습 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기 눈으로 보면 비판할 거랑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옛날에 우리의 몸에 있었던 습관이니까 그걸 빨리 버려야 돼. 첫 번째 나를 불러주셨던 것을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정말 불러주셨나? 불러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없으면 불러주신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 아니 어떻게 감격이 없어? 하다못해 내가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스테이크 구워줄게.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올래? 그럼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불러주시고 할 것 같은데 좋아요. 좋겠지. 네. 큰일 났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스테이크 구고 내가 와인 해줄게. 그럼 다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좋다고? 부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얘기하죠? 기뻐해야 되고 그런 걸 가지면 이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연습을 하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이것도 세상적으로 똑같아서 사명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해. 도잉을 생각해. 근데 기독교는 도잉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잉을 원하지 않고 being을 원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 잘하는 건 나중 문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과 운동이 아니구나.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만신 뭔가 바르게 의롭고 이렇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펠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온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정인건축에서 뭐 훌륭한 회사 만들고 훌륭하게 일하고 그건 나중이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기 바래요. 근데 이게 빨리 안 하다가 무슨 소리지 이게? 하나님은 나의 비인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당연히 비인과 함께 두인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길 바래요. 아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good work이에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세상에 가장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난 이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웃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어. 그게 선한 일이에요. 뭐 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선생님은 회사 뒤에서 뭐 관리하고 막 뒤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는 건축회사인데 여기서 이 일은 뒷일 같아. 약간 뒤에 빠진 일 같아. 또 우리 회사에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 와서 일하는 자매들도 있으면 난 사무직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서 좋은 건축물 만들고 그러는 내가 내 노력해서 하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야.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선한 일이구나라고 해석이 돼야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해석이 안 되면 직업을 바꾸세요. 회사가 그런 걸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면 회사도 바꿔야 돼. 우리가 노예야. 우리 인생을 거기다 봤죠. 해석이 안 돼. 내 직업도 해석이 안 되고 내 직장도 해석이 안 돼. 그럼 난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건 해야 되겠죠. 세상이 천국이 아니니까 아직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넓었다가 이게 웨이브에 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네. 이거 잡히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 이거 하다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걸 발견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신우회 때문에 제가 참 기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꾸 나누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풍성히 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또 그룹으로도 만나고. 그거 왜 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자꾸 제대로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랑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선명해지거든. 나눈 것만큼 선명해져요.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선명해지지 않아요. 점점 퇴색까지.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께서 계속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거.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가장 선한 일이야, 내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열쇠를 주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쓰든지 말든지 그 사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선한 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을 해석해서 그 일이 가치 있게 하는 거. 자, 시간이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의 시간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인생에.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저 다음 주에 여러분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 그게 인생의 본질이야. 오늘 봐야 돼, 다음 주 우리 못 봐.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근데 그게 속임수예요. 오히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게 더 맞는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사는데 끊임없이 거기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거에 집중하면서, 불평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러고 사실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아셔서 적절한 때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즐겁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내가 한 부분이 됐어요. I'm the part of His world. 그의 세상의 한 부분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셔야지. I'm the part of evil. 이 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어떡해. 이 깨지고, broken world. 이 깨지고 망가진 나라의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살 건가? 그럼 포도는 바뀌어서 사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 I'm a part of His kingdom. 그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살죠. 그 멋진 삶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우리 정림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또 정림의 김영철 홀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를 모두 부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정말 기뻐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눈을 개발시키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과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나그네 길, 순례길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